나눴던 말씀과 나눔들이 있습니다. 각자 다짐하고 실천할 것이라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거나 고난받을 땐 말씀을 멀리하는 저희들입니다. 어떠한 경우나 현실 속에서도 말씀에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서도 각자 맡은 사명 속에 기쁨이 되어 헌신과 봉사의 보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4절까지 말씀이니까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너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멈춤 비로소 보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 나누고 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그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미리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생각하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이 풀려나갈 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막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아마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들이 그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매번 뼈저리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아닌 척하지만 이 속에는 막 불안감과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근데 저보다 훨씬 더 긴 여정을 걸어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성도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아마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방금 같은 그런 막막함을 아마 더 자주 경험하면서 오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왜 제가 불안했냐 원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갑자기 변합니다. 생각지 않았는데 다른 변수들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환경이 갑자기 변화됩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꽉 막힌 상황들이 내 앞에 막 펼쳐집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그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갑니다. 그냥 상황이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당장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버텨야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그 상황에 끌려가는 삶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타율이랍니다. 타율적인 삶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첫 번째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해.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하고 내가 이것을 통제할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로. 아까 타율이었으니까 자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타율적인 선택이든 자율적인 선택이든 그 내면 안을 보면은 우리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아까 저의 그 모습처럼 아마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끌려다니는 타율도 아니고 내 고집대로 통제하려는 자율도 아닌 오직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바로 신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타율, 자율, 신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의 그 신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과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황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로 자율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창세기 46장에는 그러한 선택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야곱입니다. 삶의 위기가 놓였죠. 가나안 땅이 기근에 처했습니다. 그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타율과 자율 사이를 오가면서 깊은 고민 가운데 이 야곱이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에 끌려다니는 핑계도 아니고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그 교만도 아니고,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 다스림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야곱은 삶의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노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입니다. 그 삶의 끝자락에서 중요한 선택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뭘 고민해? 당장 야곱 이집트로 내려가야지,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뭘 이렇게 고민할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명확한 상황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아마 매주 말씀을 나누고 새벽마다 그 큐티 말씀 묵상을 읽어보신 분들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야곱이 머물러 있는 땅이 지금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닥쳤습니다. 요셉이 꿈풀이 하면서 뭐라 그랬죠?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 동안 대흉년이 있을 텐데, 이 흉년 가운데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전체의 나라들, 지방에 있는 모든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다 흉년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흉년을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마땅하죠. 당연하죠.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이걸 아까 우리가 타율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타율의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황도 있냐면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가장 사랑하던 아들, 누가 있죠?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려고 수레까지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 야곱은 내가 이 기근을 어떻게든 이겨내야지, 그리고 아들을 봐야지 하는 그 자유의 열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당장 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아주 완벽한 순간이죠. 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만드셨고 그 마음도 불어넣으셨으니 야, 지금 가면 되지. 누가 이야기해도 합리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만드셔서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우리 아들,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나에게 수레를 보냈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상황을 몰아가시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지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찾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타율이든 자율이든 아까 그 안에 우리가 뭐가 있다 그랬죠? 두려움과 불안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 그랬죠. 지금 이 야곱이 지금 가야 되는 타율적인 상황과 자율적인 상황 안에서 지금 그 불안과 두려움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야곱이 가진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냥 나이가 좀 많아서 수레를 타고 가지만 이 먼 길을 떠나려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까 봐 두려웠을까요? 아마 이 야곱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혼란스러웠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상황에 밀려가고 있지만 내가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애굽으로 가도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가도 되나 아닌가, 그 혼란스러움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분명히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그 약속을 이 야곱은 알았습니다. 무슨 약속이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뭐가 있죠? 뭘 한다 그러죠? 다른 나라 애굽을 이야기하죠.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보통 출애굽한 것만 관심이 있고 그것이 강조가 되니까 이 매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5장에 이 매굽할 것을, 그 나라에서 종살이 할 것을,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뭐라죠? 그 나라를 벌하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이 야곱은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인가? 저 나라가 다른 나라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일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일들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어디로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아내를 누이입니다라고 속이고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막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이 기근이어서 가야 되는데 이 기근 때문에 가면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삭 때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려면 가야 되는데 요셉도 지금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수레도 보내줬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지? 아마 엄청 헷갈렸겠죠. 혼란스러웠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재미스럽게 얘기하지만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야곱의 모습이 얼마 전에 나의 모습인데 이거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난 생각 안 하고 그냥 타율적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 하고 그냥 흘러갔던 것이 나의 모습인데 아마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스럽고 두려운 순간이 지금 이 야곱이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순간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이 그때가 맞는가? 환경에 떠밀려서 혹은 요셉을 보고 싶어서 도망치듯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이 낯선 땅 애굽으로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그 안에 있었겠죠. 그러나 죽지 않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생존의 유혹과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 자율과 타율이 지금 그 야곱의 마음 속에서 막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진짜 머리가 막 우리 말로 막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것이죠. 그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무엇이 맞습니까 하고 불안해하던 것이 바로 그 야곱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이 자율이든 타율이든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요셉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근을 빨리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이 야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냥 막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면은 뭘 얘기죠?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기도했었는데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비슷한 표현인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가장 북단이 단이고 가장 남단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 전 민족 온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최남단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 남쪽에 있으니 가나안 남쪽에 있으니 그곳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그 약속의 땅 가장 마지막 브엘세바에 멈춰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지금 오늘날 말로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멈춘 이 순간이 지금 야곱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우리가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자면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이 부엘세바에서 멈춘 이 멈춤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하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근이라는 환경에 밀려서 내 인생의 걸음을 떼지 않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요셉을 보고 싶어하는 내 감정대로 이 약속의 국경을 내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이곳을 떠나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이곳에 있겠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지금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 가장 남단인 부엘세바에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 타율과 자율이라는 그 상황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엎드린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럴 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부엘세바의 밤에 환상 가운데 나오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 예배하는 그 부엘세바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야곱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신율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여러분, 내 인생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자리로 야곱이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부엘세바의 제단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율이든 타율이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그 상황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마음, 내 뜻, 그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야곱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또 내려가서 내 마음대로 내려가서 실패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마음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과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겉보기에는 상황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간 그 애굽은 상황에 이끌려서 그냥 자기의 살 길을 떠나서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어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다른 나라로 가서 나그네 살이하고 종살이로 하는 그 애굽을 하는 것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걸음걸음이 지금 야곱이 부엘세바를 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먼저 갔을 때, 그리고 형님들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 팔아넘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히 이들이 내려가는 것은 이제 앞으로 야곱이 내려가는 것은 애굽에 있는 그 곡식을 먹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안에서 고센 땅을 따로 마련하셨고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길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4절 말씀에서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4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땅을 떠나면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 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특정한 장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곳이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어 했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로 가는 여정과 참 비슷하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은 상황에 이끌리는 타율이냐 아니면 내 힘으로 가고 싶은 자율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시냐 그 이끄심이 참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하던 길들을 계속 막으셨던 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죠. 근데 결국 로마로 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신분으로 가게 되냐면은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환경에 끌려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야곱을 하나님께 찾아오신 것처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잡히던 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나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한 걸 막으셨는데 이제 잡혀서 이제 죄수의 신분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로마에서 똑같이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사도 바울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까지 대령해서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까지 대령해서 그 바울을 안전하게 이제 로마로 데려갑니다. 내 힘으로 가고 싶어 했으나 가지 못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실 때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렇게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야곱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 같고 이 로마로 그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압송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실상을 보면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입애굽하셨습니다. 쇠사슬의 메인 이 바울은 로마의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가서 심장부에 가서 당당하게 그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변론을 해야 되니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당하게 물어보니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막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물어보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도 좀 생각났습니다. 아마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수율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고향이기도 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갑자기 그 재발이 되셔가지고 건강이 점점 악화돼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풀린 이야기를 나중에 뭐 사경회 때나 한번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도 있었죠.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아들 됨으로써 와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마음이었냐면은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갈 때 가더라도 이 서울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내려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방금 나눴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이제 1년 뒤에 이렇게 되고 2년 뒤에 이렇게 되고 3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었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이곳으로 내려오기를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뭐 그 과정 참 할 얘기가 많지만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11월에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 다음에 5월 12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참 오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어머니와 6개월도 함께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제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왔으면은 지금 내려온 지 6개월도 안 되는데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사실 그 속초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자리를 좀 이렇게 제안을 했어가지고 그곳에 가려다가 이곳으로 내려왔던 것인데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는 과정 가운데 왔는데 어머니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으니 제가 이곳에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참 뭐가 있을까? 아마 말씀이 없었으면 그랬겠죠. 그러나 그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곳으로 그 상황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곳에서 하시는 일들이 있겠지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 지났고 2년 뒤에 제가 아무도 안 계셨지만 우리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냥 코로나 시기인데 우리가 지금 개척해야 될 때인가 보다 하고 그 말씀이 이때인가 보다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고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릴 때 한 달, 2달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때부터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카페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장소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많은 공동체, 많은 수의 공동체는 아니지만 지금 저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온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이 없이 그냥 내려왔다면 여러분 제가 어땠을까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들됨으로써 자율과 타율이 합쳐졌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씀 없이 왔으면 지금 저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겠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간증들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생길 때마다 오늘의 말씀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순간, 자율과 타율 사이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율적인 상황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어떡하냐면은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내 욕망대로 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포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있다면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심이 있습니다.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는 그 과정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기근과 같은 환경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은 그 고난의 시간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자율적인 삶으로서 가고자 하는 것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멈췄던 것처럼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타율의 삶도 내 힘으로 버텨보고자 하는 그 자율의 고집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생명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의 교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그 신율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날마다 그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승리하심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